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그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바라지 않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저 이 폭풍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웅크리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도망가거나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위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대처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크나큰 위기를 맞닥뜨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딸이 죽은 관리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뿐 아니라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을 함께 읽어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이 죽은 관리는 마태복음에는 관리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의 정확한 직책과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그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 유대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망이 높고 영향력도 큰 사회의 고위층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정통 유대교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그런 고위층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 절하며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야이로라는 관리는 분명
자신의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청하기를 주님 와서 손만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위기에 놓인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기록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궁출혈인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이제 월경 중인 여자는 부정하게 여겨져서 입었던 옷도 앉았던 자리까지도 다 부정하게 여겨져서 물로 씻어내야 하고 그 월경 중 7일간은 무리로부터 격리를 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을 정말 이 원인 모를 병으로 계속하여서 부정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격리 생활을 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살짝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 인파 가운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목숨을 건 행동이었던 것이죠. 딸이 죽은 관리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던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왔는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원천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예수님 한번 골라볼까 하는 그런 취사선택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나를 구원하여 주실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 정말 절박하고 처절하면서도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한 이들의 믿음. 이 믿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결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복음의 힘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그 전과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런 행위들로 유지된다거나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을 같이 하자라는 그 권유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메시아라는 그 당위성이 없습니다라고 따지는 것이죠.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마치 성대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그 주인공 신랑을 못 알아보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의 율법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려서 진짜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당신은 자격 없어라며 내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새 옷감, 그리고 새 포도주, 이 세 가지 소재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형식이나 허례허식, 고정관념에 젖어 있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임을 믿고 모든 것 다 걸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이 나라는 틀, 혹은 교회 제도나 직분이라는 틀, 혹은 어떤 종교적 행위의 틀에 가두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갑자기 막 어디선가 빛이 내려와 나를 비추어 아픈 곳이 낫게 된다든지 놀라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옷깃 한 번 만짐으로, 그저 손 한 번 얹어주심으로도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이 구원이라는 떡고물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크기, 우리의 마음의 크기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너머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복음만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할 바이시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